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31장을 읽었는데요. 31장에 보면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 3명이 이제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길보아산에서 죽음을 당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면서 사무엘상이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사무엘상의 원본을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4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편의상 이렇게 분리를 한 거예요. 원래 처음에 히브리 그 원서에는 이렇게 함께 붙어 있습니다. 아마 분리를 할 때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분리를 하고 이제 사무엘하 1장부터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중심이 되어 이렇게 역사가 이끌어짐을 이렇게 나타내서 아마 여기서 분리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창세기가 끝나는 것이 그 요셉이 죽고 그러니까 야곱이 죽고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나잖아요. 물론 신명기가 끝나는 것도 모세가 죽음으로써 끝나고요. 여호수아서가 끝나는 것도 여호수아가 죽음으로 끝나죠. 막 그런 맥락에서 이 사울이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 사무엘상과 하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세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인가라는 것을 사무엘이 보여주었죠. 그들이 실제 신권 정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이끌고 말씀이 그들을 이끌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걷어내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인간 중심으로 왕의 그런 정치를 하려고 했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이렇게 곁눈질하면서 끼웃거리면서 그러한 제도와 그러한 왕의 모습을 부러워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은 왕을 세워라 해서 허락을 한 것이죠. 그런데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백성들을 잘 섬겼죠. 그러나 그가 이제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해석해서 인본주의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아말렉 전투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던 것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의 좋을 대로 생각해서 아각 왕을 사로잡고 비실비실한 양들만 죽이고 살찐 것들은 탐심에 의해서 데려오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고 또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렇게 사무엘에게 부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내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게 되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왕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하면서 자기가 대신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런 조급증에 시달렸던 이도 역시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알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다니잖아요.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니죠. 그리고 그 신접자를 다 쫓아냈는데 자기가 급하니까 또 자기가 신접자를 찾아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울의 그런 삶 가운데 있었던 걸 알게 됩니다. 근데 역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사울이 죽임을 당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 손으로 나는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이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이 죽게 됨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고 알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이제 사울의 그런 아들들까지도 죽게 되죠. 그 중에 한 명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 있잖아요. 요나단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이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을 도와주고, 다음의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내가 아니라 너다 하면서 다윗을 세웠던 요나단인데,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의 아들들 3명이 같이 죽게 되죠. 물론 여러분 만약에 요나단이 살아있다 그러면 엄청난 또 내분이 일어났을 겁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거든요. 다음에 물론 곧장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죠. 이스보셋을 세워서 또 2개의 나라가 있게 됩니다. 물론 다음에 또 이스보셋도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7년 반 만에 또 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이 이제 다음에 사무엘 하에 의해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이렇게 죽게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죽고 선한 사람도 죽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요, 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서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세상이 끝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를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예수 믿는 사람, 생명책에 기록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이 기억된 바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향한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는 그러한 심판대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끝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찬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상을 잃지 않는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값에 대한 형벌을,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면서 형벌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이든 선인이든 우리가 이 땅에 오면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고 가르쳐 주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 31장에 보면은 사울 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잠깐 2군데만 살펴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길보아로 도망치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요. 자, 4절을 보십시오. 활 쏘는 자에 의해서 중상을 입었던 사울이 이제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 사울이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은 이처럼 자살을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중상을 입었어요. 물론. 그런데 사울이 죽어가면서까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다른 사람이에요. 할례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나를 모욕하고 이것이 두렵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민감한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이죠. 늘 그의 삶이 그래왔듯이 또 죽을 때까지도 이것에 의해서 그가 죽게 됨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포로로 사로잡힌다 그러면 옛날에는 뭔가 신체 중의 일부를 절단을 합니다. 막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도 봤듯이 몸의 일부를 절단한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그 배색 그 사람들이 엄지발가락 뭐 이거 엄지손가락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또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도망도 못 치고 이렇게 무기를 못 잡게끔 그렇게 벌한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눈을 빼버려요. 눈을 빼서 뭐 이렇게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게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두 눈이 뭐 이렇게 뽑혀졌잖아요. 또 다음에 이러면 바벨론 때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또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이처럼 왕이 이렇게 붙잡히면은 신체 중 일부를 이렇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배를 꿰어가지고 높은 장대에다가 이렇게 세워놓기도 합니다. 이방인의 풍습 중이에요. 어쨌든 내가 사로잡히면 모욕을 당한다. 사람들이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어떤 시신을 갖다가 묻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뱃산 성벽에다가 이렇게 박았듯이 이렇게 그렇게 시체까지도 모욕을 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니까는 내가 살아서 포로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무기든 자에게 나를 죽이라라고 말했는데 안 죽여요. 그래서 칼을 세워놓고 자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울왕의 최후가 이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 왕권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옮겼으면 자기의 잘못 때문에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까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반대하고 거부하고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렇게 그의 인생의 말로가 아름답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무기든 자도 사울이 죽은 걸 보고 또 따라서 자기도 같이 죽어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는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이처럼 다윗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죠. 다윗도 하나님 앞에 굉장히 많은 죄를 지었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블레셋에 내려갔고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세우십니다. 아기스 왕의 손에서도 이렇게 풀려나게 해서 전쟁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글락에서도 그렇게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다 또 도로 찾게 하고 찾은 전리물을 통해서 다른 유다 장로들한테 선물을 보내가지고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인도하신 보이지 않는 소리 인도하심의 그런 역사죠. 그러나 사울은 이렇게 마지막에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장막을 걷어내니까 늘 이런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들이 있고 이렇게 아름답지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죽게 됩니다. 3명의 자녀가요. 자, 8절 보세요.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려 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 벗기려 왔다가 뭔 말이냐면요. 옛날에는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 옷이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신의 옷들을 다 벗깁니다. 가져가요 그걸.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칼이나 창이나 이것들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옷을 벗기러 온 거예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보니까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어 있거든요. 이걸 발견하게 되죠. 자기들도 왕을 죽이고 싶어 죽인 게 아니라 그냥 싸우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머리를 잘라요. 그리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울을 이겼다. 그의 자식들도 죽였다. 우리가 이처럼 엄청난 공격을 세웠다 해서 자랑하기 위하여
갑옷을 벗기고 또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의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전리품이죠. 기념품이니까 신당에 두었다 말합니다. 블레셋 신당에 이렇게 두었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당에 갔다 그걸 갖다가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의 신이 다곤 신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하지만은 신들의 전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서 빼앗기잖아요. 이합전의 전투에서. 그래가지고 다곤 신당의 전리품으로 우리 신이 이겼다라고 딱 갖다 놓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니까는 다곤이 갑자기 엎드려가지고는 하나님의 교회에 언약궤에다가 절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찌 된 거야? 다시 세우러니까 다음날 또 가니까 이제는 목 떨어지고 팔목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다 몸뚱이만 뒹굴고 있죠. 하나님 언약궤 앞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이 이겼어요. 사울왕도 죽이고요. 그래서 사울왕의 갑옷을 갖다가 아스다롯 신전에다가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전번에 블레셋 장수였던 골리앗을 다윗이 이겼잖아요. 죽였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그 블레셋 골리앗의 칼을 우리 성전 거기 노베 제사장에게 거기 그 성막에다 갖다 놓은 거 알고 있잖아요. 다음에 우리가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가죠. 이처럼 전리품을 자기 신이 그렇게 도와서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신당에다 갖다 둔 거예요. 그리고 옷은 다 벗기고 이렇게 추하게 몸을 알몸으로 해가지고 이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사람들 봐라. 우리 신이 승리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 1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30일장이 끝나게 되죠. 우리가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사울이 죽었다. 사울의 아들들도 죽었다. 근데 그들의 시신을 갖다가 옷을 벗겨가지고 그 벳산 성벽에다가 다 박아놨다.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수십 년 전에 사울이 그렇게 통치할 때, 여러분 사울이 통치할 때니까요. 사울이 40년간 통치했거든요. 그러면은 초기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암몬의 그 나하스 왕이 와서 포로로 잡아간다고 오른쪽 눈을 다 빼라고 할 때에 그때 사울이 군사를 일으켜서 도와주잖아요. 다 살리고. 근데 그때가 초기예요. 그러면 약 40년 전이에요. 40년 전에 받았던 죽은 사람도 있었겠죠. 우리 이 성읍을 도왔던 그 은혜를 40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졌고 이미 블레셋은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그 막 사기가 충천해 있는 그 적진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이들이요. 한 성읍의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달려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급했으면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밤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그 사울의 그 시신을 묻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사울의 그런 시신이 못 박혀 있으니까 조롱받고 있으니까는 그 모욕적인 것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사울과 그 아들의 시신들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는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살랐다, 화장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도 매장 문화인데 이제 뭐 시신이 부패하기도 하고 또 뭐 시신이 뭐 목이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을 시켰죠. 그리고 나무 아래에다가 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 가루를요. 자,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를 받는 거에 대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어요. 언제 그랬냐는 등. 그리고 또 위험에 처지에 오면은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데도 그 은혜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좋은 정치를 한 게 아니었잖아요. 막 다윗을 쫓아내고 막 다윗을 몰아세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편을 들었다가 또 다윗왕한테 무슨 변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적인 요소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는 상관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갚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이 아름답고 성경에 기록되면서 이 말씀을 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당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에 우리를 밀쳐내고 그 자리에 두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육신의 그러한 안전을 지켜줬던 사울을 잊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구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의 감격 속에 십자가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울의 때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때에 다윗의 때가 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에 그 즉시 왕이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 즉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이 기관이 있습니다. 이걸 전번에 제가 말씀을 나눌 때 과정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행되기까지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럼 이 과정을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이 과정은요, 어떤 과정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걸 성취하기까지 이 과정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믿음의 그런 용사로 세우기 위하여 이 과정의 훈련 과정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이 과정 나기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다윗을 1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끔, 또 왕으로서의 그 용사, 왕으로서의 그런 품격을 갖추게끔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가 뭐 목동이었는데 그를 갑자기 데려다가 왕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기까지 과정 나기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그 과정 나기는 우리 주님이 친히 우리를 개입하고 간섭하셔서 함께 하십니다. 그 기간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나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에 부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조급해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기에 정확한 시계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과정 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